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10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여정이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쭉 돌아보았을 때 그 전도 여행을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쫓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사명을 위해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그가 갔던 곳에는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이 복음과 고난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15장에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이방인들의 신앙생활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27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올 때 교회가 들려서 선교 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이 안디옥에 와서 그 당시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2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와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보고를 하자 이제 안디옥에 있는 아직 그 이방인의 그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1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의 법, 이 모세의 법은 계속해서 앞으로 중간중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더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할례의 문제가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논쟁을 벌인 자들은 이 1절의 말씀과 같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 파송교회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로부터 온 자들은 본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그 본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이방인에게 임한 복음의 역사를 직접 가서 본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3절에서 보게 되면 이 베니게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그 형제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이 바울이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5절부터 6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 예전에는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그러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 최초의 공회, 교회가 어떤 일들을 공적으로 논하고 결정하는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쪽 공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 처음에는 이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외식하는 자들, 또 율법에 목숨을 거는 자들, 또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자들이 바리새파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경건하지도 않고 우상도 섞이고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들도 막 먹고 굉장히 그들의 눈에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 바리새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지. 할례 받아야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면 그것이 맞는 것이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지금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들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함 속에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율법의 그 카테고리에 묶여서 있는 것인지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쁜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것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직까지도 신학적 논쟁이 끊이지 않는 행위 구원이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사도 바울과 이 야고보서 기자의 주장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매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들이 맺혀간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어떤 행동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른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논의에서 중요점만 한번 보겠습니다. 수많은 논의를 하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욥바에서부터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후에서 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구원을 주셨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제자들의 목에 멍을 메고 있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노라.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우리는 한없이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대가 없는 호의를 계속해서 받는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때로는 죄의 본성이 나와서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행함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가족이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정의로운 야고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이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말에 쭉 동의를 하고 그리고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본문 16절 17절은 아모스서 9장의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결국엔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역사하셨고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구약의 말씀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은 예로부터 회당에서 읽은 모세의 그 율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최소한의 율법만 최소한의 이 것들만 지키게 하고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기본적인 것을 지키게 하고 더 이상 이 이방인들을 율법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의 문제, 예루살렘에서 첫 이방인에 관한 공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엔 이 야고보와 또 베드로의 구원에 관한 문제의 그 선포로 인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조금 다르게 접근한다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을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율법,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할례 이런 것들을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나는 더욱더 낮아지고 내 안에 주님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서 오직 은혜 그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더욱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상태 김란남 권사님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